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주님 같은 세상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지시지 보내면서 대신하시고 대신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대신하시고 대신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는 반석 만세 반석 예수는 반석 만세 반석 예수는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는 반석 만세 반석 예수는 반석 만세 반석 예수는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는 반석 만세 반석 예수는 반석 만세 반석 예수는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모든 사람들 손뼉치며 기쁨으로 온 땅에 주님 지정하신 주 찬양해. 승리 주시는 영광의 왕 능력의 주 나팔 소리로 관대하신 주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 다스리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배하라 우리 왕을 경배하라.
소리로 왕대하신 주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 다스리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배하라 우리 왕을 경배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배하라 우리 왕을 경배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노라시네. 죄악 벗으는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성리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는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 죄악 벗으는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고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는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죄악 벗으는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성리리.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길이 몸에 비어서 나를 좋게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길이 몸에 비어서 나를 좋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길이 몸에 비어서 나를 좋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올해
7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가 100년의 유산이라고 하는 책을 또 냈어요. 현역으로 책을 집필한 작가로서 유일하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기록이 될 정도로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을 읽다가 한 꼭지가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종교에 관한 새 철학자의 대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책에서 김영숙 교수의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인간이 이성적인 사고와 양심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어떤 한계 종말에 부딪힌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절망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절망 앞에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과 한계에 무너지지 않고 그 너머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죽음 너머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이야기할 때 자연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종교가 있고, 또 실제적인 종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철학적, 사상적, 자연적 이런 종교하고는 많이 다른 거지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역사적 실제인 기독교를 선택한 것은 우리 인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을 은폐하고 희망만을 말하는 종교는 가짜입니다. 절망을 말하지만 충분히 말하지 않는 종교는 낮은 하급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이지만 절망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망을 말하되 충분히 아주 오랜 시간을 절망에 할애를 합니다. 왜 그럴까? 절망을 말할 수 있는 곳에 비로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가 아주 오랫동안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잖아요. 이때로부터 모든 유대인들,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망에서 절망하지 않고, 무너짐 속에 무너지지 않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삶을 유지하고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 역사의 실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독교를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하셨다라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선택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난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오히려 말이 꼬일 때가 참 많았음을 경험하게 되어졌지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잊어버린 건 아닌가?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아닐까? 질문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나아가면, 아니 하나님이 언제쯤 나에게 답을 주실까? 언제쯤 나는 내 인생의 끄트머리까지 알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답을 찾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리저리 정리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지의 선다형 가운데에서 정답을 찾는 문화권 속에서 우리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아니면 도라고 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어요. 아니, 최선만 있는 겁니까? 최선이 아닐 때는 뭐도 있어요? 차선도 있는 법이잖아.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만 골라내는 훈련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외국에서 주관해서 번역해서 시험 치르는 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연습으로 시험을 그거 풀어봤는데 거기도 사지선다형은 분명해. 그런데 옳은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가장 옳다는 답, 가장 아닌 답 두 개를 찾아. 정답 찾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답이 아닌 걸 찾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고. 우리말로 헷갈려. 근데 그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식이 많아서 많이 알아서가 아니야.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분명하면 정말 아닌 것은 금방 눈에 들어옵디다. 그래서 서구 문화와 우리 동양의 문화, 한국 문화가 참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최선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선과 악, 예스와 노,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오다 보니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그럴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들어와서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도 우린 답을 찾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 공식에 대입만 하면 원하는 답이 기계처럼 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결론은 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숫자는 공식에 대입해서 공식만 외우면 좋은 점수와 답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인생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면 관계거든요. 이 관계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찾고 얻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겠다, 이런 표현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기회로 우리의 인생에 전부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필요한 지도하심을, 때로는 말씀을, 때로는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오늘의 말씀도 우리에게 뭔가를 더 많이 하라고 말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알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은 자유가 없는 곳이고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장소이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의외로 대단히 실제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2절로 4절까지는 우리가 기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두 번째 5절에서는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6절에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 말의 태도에 대해서 어떠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분류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는 같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말할 것을 알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보는 것, 나타내지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하루에 몇 번씩 바뀐다고요? 12번? 저는 12번 훨씬 넘게 바뀌어. 제가 얼마나 변심을 잘하냐면, 제가 뭔가를 예약했다가 고치기를 수도 없이 해. 일반 사이트 같았으면 저 아마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거야. 근데 제가 가입한 그곳은 100번, 1000번 변심을 해도 아무 말도 아니야.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내가 어떻게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이게 답이요. 근데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답이 또 바뀌어. 그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정답이라고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것 같아.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내가 답이라고 여겼던 게 답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죠. 다시 말해서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제하에서 첫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하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놀래가지고 기도라는 걸 합니다. 근데 해결되면 즉시로 기도를 멈춥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아. 해결도 안 냈는데 기도 며칠 하고 땡! 하나님이 뭐 아시겠지 뭐. 참 믿음이 좋아. 네. 그리고 감사는 언제예요? 연말에. 한참 나중에. 근데 바울은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사는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거꾸로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주체거든. 내가 주체니까 내 뜻이 이루어져야 감사하는 거야. 근데 이걸 바꿔서 하나님이 주체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고 그 다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알지 못해도, 아직 열리지 않아도, 아직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신뢰, 이게 전제되어질 때 우리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기도는 불안의 언어가 아니라 기다림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못 기다릴까요? 불안해서, 염려해서,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왜 못 기다린다고요? 아닌 것 같아서.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며,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며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지요. 그분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를 멈추신 분 계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췄다면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수단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기도가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수단을 사용해 봤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멈춘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을 해도 이 두 가지 이유밖에 찾아내지 못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이 수단일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수단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 돼. 안 해주시면
화가 나고 불만이 생기고 난 다리 밑에서 쏟았나 봐? 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된 지금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가 수단으로 여겨집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해줄 때에 자녀가 여러분들의 도구고 수단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부모의 입장이 되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부모이니까, 내가 부모라는 이유로 인해서 내가 우리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희생해서 해주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걸 바꿔서 이야기해 본다면, 여러분, 부모인 우리 또한 자녀의 요구에 즉답하지 않을 때도 있죠. 아니,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가? 그러지 않단 말이죠. 그럼 왜 안 들어줄까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이때가 그때인지 더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알찬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주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부재한가요? 부모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회피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은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완벽하게 100% 무시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심을 제가 늘 경험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왜? 기도를 쉬지 않는 한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자녀를 위한 기도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포함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교회를 왜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2026년 한 해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 제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말은 내가 아무 말이나 하지 않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비밀은 감추어진 거잖아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데 아무 말이나 내 생각대로 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까요? 그러면 덥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땅히 할 말을 내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신랑에게 하고 싶은 말 태산이지?
와이프에게 하고 싶은 말 태산이지.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 너무너무 많죠. 근데 다 하고 사시는 분 손 들어봐.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꼭 뒤에 하지. 나는 뒤끝이 없다고.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게 하시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해. 너무 쉽게 말해. 왜? 책임 안 져도 되니까. 근데 책임질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쉽게 말할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죠. 우리도 너무 많이 설명해. 또 너무 급하게 누군가를 변호하고 자신을 변호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말의 양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말의 적절함으로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잘 준비하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준비된 말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말을 받아서 그것을 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적으로나 이 관계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막연히 만나십니까? 아니면 준비하고 만나십니까?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막연히 만나겠지만 뭔가가 있으면 분명히 준비하고 만나지 않나요? 저도 어느 곳으로부터 말씀을 전해달라고 연락을 받으면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곳을 향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어떤 곳은 1년, 어떤 곳은 1개월 늘 준비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모든 말씀을 준비해서 갔는데 딱 강단에 섰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게 다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져간 말씀 딱 옆에 제껴놓고 그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부에 설교를 했는데 1부에 설교할 때와 2부에 설교 때가 전혀 다를 때가 있어. 그 사이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바꿔버립니다. 토요일날 저녁까지 준비 다 끝냈는데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마음 주시면 그냥 바꿔버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주보는 바꾸지 않아. 제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도록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꿀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준비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설교 준비를 엉터리로 했으니까 그렇지. 아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의 상황과 내가 현장에 갔을 때의 상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다를 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저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합니다. 근데 전혀 버벅거리지 않습니다. 전혀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원고를 다 외운 것처럼 차차차차차차차 일사천리로 이야기가 나가. 왜? 이미 하나님이 제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강제적으로 내 언변을 통해서, 내 실력을 통해서, 내 위치를 통해서. 그래서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열린 척한 거지 안 열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의도적으로 열려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문 앞에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에요.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의도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해서 아닙니다. 누가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관계가 틀어졌다, 여러분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풀립니까?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마음이 열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말을 맡기고 하나님이 수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외인에게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인은 교회 안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말하기 전에 삶으로 지혜를 보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언제 일할지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카이로스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근데 이 카이로스 그때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지금인지 다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잡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임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시면 누군가가 마음을 열어 예수를 믿는 거고, 누군가가 마음을 열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이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니 우리는 외인을 향하여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좋은 모습,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믿음은 보입니다. 어디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 삶은 말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 왜? 우리 자신의 삶이 메시지가 되고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대구 신학교 감사를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목과장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진주를 갔다 왔대요. 진주를 왔으면 나한테 신고를 하고 가야지. 그냥 갔냐고 그랬더니 자주 온대. 왜 자주 와요? 그랬더니 어디 여기 뭐 어디 오는 데가 있대, 하여간에. 근데 보니까 우리 교인이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 왜 오는데? 그랬더니 되게 유명하대. 어떻게 유명한데? 그랬더니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저기 충청도까지 유명하대. 이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하여간에 유명하대. 그러면서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막 여기 으쓱으쓱 대면서 맞아. 그분 최고지. 여러분, 이게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두드러지게 신앙생활을 잘하냐, 대단하냐? 그런 건 사실 아니야. 근데 그분이 맡은 분야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를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진주선교회를 다닌다는 걸 아는 거야. 근데 또 그분이 진주교회 집사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진주교회가 떴어.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시긴 하지만 2월 8일인가 9일에 우리 결혼하는 우리 여자 청년이 있는데 서울대학병원의 간호사요. 결혼식 한다고 와서 이야기하다가 그 병실에 환자 중에 그 선결교인이 있었대.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나도 선결교회, 너도 선결교회 이야기하다가 저는 진주선교회에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 이명관 목사님. 어머. 아니 서울대학병원 병실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네? 근데 그분이 막 제 욕을 했으면은 제가 심각해졌었는데 좋은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도 기분이 좋았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아마 나를 아는 분인 것 같다.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또 생각했어요.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여러분 나는 모르고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들은 안다 모른다? 압니다. 제가 가는 목욕탕이 있는데 제발 저를 모르면 좋겠는데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이래. 제가 부끄러워서 여러분 혹시라도 목욕탕에서 저를 보면 모른 척해서 제가 뭐라고 안 할게.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는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진짜 모르는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보는 줄 목사님 오셨어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거기도 진짜 그분이 내가 목사인 줄 모르는 줄 알았어. 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가거든? 근데 이번에도 교육자들하고 같이 갔는데 갑자기 음식을 넣으면서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매 순간순간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깨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에 분명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삶, 말씀 위에서 은혜로 사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잡힌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으면 이 믿음이 굳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안 졌습니까? 다윗의 삶이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여러분 손가락질 받을 정도의 아주 더러운 죄를 지은 인간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죠.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혹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하더라도 그걸 합리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 내 인생의 방향, 내 믿음의 목적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말은 무조건 부드러운 말은 아니에요. 소금처럼 맛을 살리는 말, 부패를 막는 말, 그러나 상처를 내기 위해 쓰이지 않는 말이에요. 이런 몽둥이로 맞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없으시더라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몽둥이 맞은 적이 한 3번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근데 난 지금까지 그때 나 때린 사람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게 말로 상처 준 사람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아니, 남아요, 안 남아요? 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서 그때를 떠오르면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여전히 상처가 됩니다. 제가 신기한 언어 프로그래밍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는데 그 팀을 짜서 이렇게 워크숍을 해. 워크숍을 하는데 그 말로 상처받은 거 기억하래. 대본의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치유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정도는 굉장히 옅어졌어. 별로 그렇지 않아. 여러분, 나도 그렇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도 그럴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 입에 닿는 대로 말하면 여러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것은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서가 각 사람에게. 여러분, A라고 하는 말이 각 사람에게 다 옳을까요? A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모든 상황이 똑같을까요? 아니죠. 각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내가 B라는 사람을 만날 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거나 뭘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처음에 어떤 말로 시작을 할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외부에 집회 나갈 때에 그분들을 처음 만날 때 인트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 질문과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그 도입이 성공하면 나머지는 그냥 다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인트로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지요.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언제 말해야 될지,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계산해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던져질 때, 어떤 고백이 흘러나올 때, 때로는 침묵이 길어질 때, 이 순간 자체가 하나님이 말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멈칫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멈춤은 나쁜 게 아니에요. 멈춤은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본심을 읽으면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언제요? 잠시 멈췄을 때에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여행을 가면 꼭 가는 데가 성당, 신전, 사원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우리나라의 건물과 달리 신전, 사원 이런 데는 가면 뭐가 있느냐면 엄청나게 큰 기둥들이 솟아있어. 위에 다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근데 뭐만 남아있어? 이 기둥만 남아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둥과 기둥 사이가 상당히 거리가 있죠. 그런데 왜 신전이나 사원은 이 기둥을 떨어져 있도록 만들었을까? 첫째는 물론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공간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축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다 닫는 거예요. 감추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벽의 문화야. 벽의 문화. 그냥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열린 공간에서 절대 얘기하지 않잖아. 어디서 얘기해? 닫힌 공간에서 이야기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려면 넓은 공간에서 얘기 어디 가세요? 저 어디 구탱이 가가지고 얘기잖아. 그게 여러분 문화의 차이야. 세 번째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기둥을 멀리 떨고 났어. 네 번째가 중요해. 무엇보다 신 앞에서 인간이 서는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래요. 제가 이 대목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멈출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자? 하나님을 생각하자.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때로는 여러분 멈춰서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죠.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갔는데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자연을 환경을 봤다. 그럼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 씁니다. 그래서 가만히 눈을 감으면 여러분, 그 자연이, 공기가, 그 바람이, 그 소리가 내게 말하는 걸 듣는다, 못 듣는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멈추 섰을 때에 내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때 그걸 기억을 하고 촉을 세워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때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우리는 볼 수 있고 열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로 조급함 대신 기도로, 불평 대신 감사로 침묵과 말 모두를 주님께 맡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적절한 때, 하나님의 때에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어지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로비 데스크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을 하셔서 목회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 15일부터 17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이곳저곳에서 잠을 자고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18일 주일은 점심 식사가 있고 온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예배 때 강사로 오시는 하도균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오후 직원 헌신 예배 때도 우리 하도균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 세미나가 1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구본당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경남서지방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15일 목요일 저녁부터 17일 오전까지 진행되어집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 저녁에 집회가 있는데 하동훈 교수가 제가 알기로는 이 복음에 관련된 메시지로는 아마 가장 잘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서도 십자가 컨퍼런스를 매년 한 번, 두 번 이렇게 진행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탁월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이에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초청을 했는데 우리 어른들도 청년들도 그 양일간 좀 참석을 하셔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같이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부산 서지방 교사부흥회 강사로 오늘 오후 4시에 한국해양교회를 다녀오고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교단 신학교육정책위원회 정책 포럼이 저희 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 111 기도의 기도 제목은 경남 서지방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통해 복음으로 든든히 서는 모든 교회와 참가자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청소 안내에 좀 미스가 있어서 지난주께 그대로 나갔답니다. 그래서 청소는 4남전도회하고 3, 7 여전도회가 감당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숲속에서 주님 그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사랑 감사해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준비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시고 드려진 예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